자, 이번 시간은 1강만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를, 저는 이 교재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막 발부둥치면서 현장에서 만든 겁니다. 현장에서 정리한 겁니다. 자,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전도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전도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티브를 성경에서 차용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 생각을 몇 가지 가미해서 원리를 만들죠. 1, 2, 3, 이렇게 원리를 만듭니다.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는 아닙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고 역사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예, 성경 그대로여야 합니다. 100%. 그래서 성경의 전도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우리가 원리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사상이나 생각 가미한 거 싹 빼고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자. 그 표현으로 성경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100% 그대로. 자,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100개국 이상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단에 체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런 체계조차 무너져 있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극우, 극좌, 알미니안, 칼빈부터 완전히 프리즘이 너무 넓어요. 그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전부 이렇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세대, 어느 문화,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색깔 가미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폭탄을 맞았어요. 이제 15사단 근무했는데 사단을 언급하는 이유는 혹시 본인이나 지인이나 거기에 나오면 막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없네요. 15사단 출신인데 제가 81mm 했습니다. 예, 여기 또 반응이 없구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포를 매는데 이제 있었었는데 여튼 사고가 났어요. 사격 측정 연습을 하다가 이제 앞 부대에서 불발탄 하나가 떨어졌나 봐요. 이제 코란도입니까? 이렇게 람보하고 그 동시대에 이렇게 나왔던 그 이렇게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촥 장착해가지고 쏘는 그 총이 이제 40mm 유탄 발사기인데 탄이 한 이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불발탄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참 중에 한 명이 그 떨어진 불발탄을 보고 이렇게 들어서 이제 언제 그렇게 불발탄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월이 좀 지난 것 같아요. 흙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호기롭게 그걸 들어서 털다가 터진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 털다가 터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대 3개월 전이었어요. 3개월 전. 그러니까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그 이제 특급 기밀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 군대 근무할 때는 이 총이나 이제 이렇게 이 탄의 뒤에 이렇게 장약이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사사사 이렇게 빼가지고 기밀입니다. 빼가지고 그걸 이렇게 탄띠에 넣어 있다가 이제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장난치거나 이런다고요. 이분이 총기의 전문가다 보니까 또 화약을 이렇게 탄띠에 넣어 둔 거죠. 땅 터지면서 이것까지 불 붙었어요. 저는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몰랐어요. 그냥 저희는 터졌을 때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 입장, 제 시점으로 얘기해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트는데 터졌어요. 이게 너무 밝은 빛, 너무 큰 소리여서 터지는 순간에 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목지뢰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빛이 밝고 소리가 커서 여기서 터졌는지 저기서 터졌는지 구분이 안 됐으니까. 근데 순간 다리가 아프더라. 아, 내 다리가 날아갔구나. 보니까 다행히 날아가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30년째 파편을 제 발등에 놓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여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터져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팔다리 다 잘리고 온몸에 파편이 박혀서 비누거품처럼 피부가 일어나고 온몸에 불 붙고, 여러분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는 신음소리는 달라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어렴풋이 그 소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의 돌아갈 지경인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다 쥐레받친 줄 알았으니까 우리 다친 세 사람은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해오는 거예요. 쥐레받치니까. 그래서 먼저 본 세 명은 뭐 거의 정신병자처럼 한 놈은 죄송합니다. 오줌 싸고 그 자리에서 바지에, 한 놈은 저기 부대원들 부르는 데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쌍욕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우리 세 명은 누워있고 그 나머지 세 명이, 이 관측병 세 명은 미쳐가고 나머지 저 부대원들은 쫓아오는데 그냥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헬기를 타고 제 군병원에 이송이 됐죠. 제가 헬기를 타고 군병원에 이송될 때 그 큰 춘천병원에, 춘천국립병원이 난리가 났었어요. 예, 자살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죽어간 거 받고 자기가 다쳤으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다리에 파편 박혔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바로 그 병원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발을 못 벗으니까 신발 째고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입원을 해야 되니까 옷을 벗으려고 이제 군복을 벗고 이제 환자복을 입고 그다음에 군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지품을 꺼내는데 그 소지품 꺼낼 때 제 왼쪽 이 가슴에 여기 이렇게 뭘 제가 넣어놨었냐면 성경 암송 카드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것도 휴가 복귀하고 나서 5일 만에 터진 사건인데 첫 휴가 가서 제가 제일 처음 산 게 성경 암송 카드였거든요. 10분간 휴식을 하는데 전부 담배를 피는데 저는 담배는 안 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훈련 받는데 성경책은 들고 다니기 힘드니 성경 암송 카드를 사가지고 제가 훈련 받고 10분간 휴식 때 암송하고 그랬는데 크기가 이게 꺼냈는데 100장짜리였어요. 근데 뭔가 까칠까칠한 거예요. 이게 비닐 카바가 뭔가 좀 까칠하다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파편이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이걸 딱 보는데 온몸의 전율이 그때 나더라고요. 내가 죽었었네, 이런 생각. 내가 죽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이 생각이 제가 병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군베드에 누워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저희 집안은 교회 다니고 망한 집안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철저하게 망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든지 더 이상 자기 얘기를 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더 하고 싶은데 엄마가 3명인 것부터 다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뭔가 교회 다니는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함이 없었어요. 이럴 때.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렇게 수십 년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때, 그러니까 할머니 자녀들이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아이가 없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다 이혼하고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수십 년 기도하는데 우리 집안 왜 이렇지?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크세요. 예. 이런 중반이신데도 키가 저보다 180이세요. 얼굴이 신성희 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저희 동생도 잘생겼어요. 저만 이 모양이라 어릴 때 뭐 이렇게 죽어왔다고 얘기할 때 정말 그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키도 크고 운동도 다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뭔가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죠. 자꾸. 저희 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공부하던 분이고 할아버지 때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출신이십니다. 저 마산에서는 그래도 꽤나 유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십 년 기도하는데 온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안 항상 어두운 분위기고 이사를 워낙 자주 해서 가난한 곳으로 저는 항상 따돌림 당하고 어릴 때 유년기의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폭탄 맞은 그 순간이 저한테는 충격인 거죠. 아, 이리 되면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는 건데 왜 지난 2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살리셨지? 이런 생각부터 뭔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군대 뼈대에 9개월 누워 있으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딱 하나 제정신 차린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에 대한 제 반응, 제 스스로 하나님을 진실로 알려고 한 적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어요. 원망을 했고 부인을 했고 이렇게 했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암만 생각해도 제 머리가 비상한 편이 못 되는데 머리로 암만 고민해 본들 답 안 나오겠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군 빼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전투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 다리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방언받고 그게 이제 첫 어떤 돌이킴의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점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들이 부인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 살리셨어요 나를?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다른 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천국 복음이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갈 것인데 니네 정인이다. 니네가 정인이다. 어린 양을 먹여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특별히 사도들이 그 일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사실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하라 그러면 자신이 있었는데요. 복음 전하라, 세계복음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혈액형보다 MBTI가 많이 영향을 주더만요. 저는 혈액형 A형입니다. 그것도 AA 같아요. 트리플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어릴 때 이제 안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릴 때부터 온 게 뭐냐면 이런 대인 기피증 비슷한 게 왔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마음문을 열고 뭔가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참 편안하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내놓아 본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오픈을 못하죠. 제 마음을. 그러니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힘든 거예요. 누군가 접근하는 게 힘들고 제가 접근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데 그게 제 마음에 답으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정말 중요한 어떤 질문은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뭐지? 이게 숙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빼대에 누워가지고 저는 당연히 20년 다녔으니까 복음 안다고 생각해서 그거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얘기 아니야?
그 성경 말씀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정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야, 복음이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쳐다볼 때 그런 질문을 하면 아래로 일단 훑어봐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그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가짠타는 듯이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얘도 얘기할 때 저도 느낀 거죠. 얘도 선명하지 않다는 거를. 지난해나 똑같다 이런 생각. 우리가 둘 다 나도 기초라고 생각하고 얘도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 풀어봐, 복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이 말문이 막힌다는 걸 이상한 정상을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주변의 정상들이 저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게 왜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 짧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다 이 모양입니다. 복음 기초라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로 얘기해보고 네 인생 목숨을 걸어야 될 복음을 정의해보라고 얘기하면 얘기 못합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번째, 그 당신의 정의와 성경이 같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는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근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복음이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복음이 여러 가지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이것도 복음이다, 다른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 천사라고 얘기해도 그 천사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올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데 당연히 이 교회도 지금 저주받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타입이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타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조금 연구해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저 부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라. 좋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 요 얘기예요. 아니, 구약도 성경인데 구약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둘 다 하면 되지 않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약을 안 지키려고 하냐. 구약도 지켜라 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저 안식교 같은 그런 부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면 다 복음입니까? 하나님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유대교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 쓰면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주교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죠? 알라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음이고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우리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범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 밖에 있는지, 혹여 만약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범주 밖에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저주받을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11장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의 어떤 집필 기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불과 몇십 년 후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몇십 년 후에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동일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에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에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것은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 영광의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가장 강력한. 그래서 교회 수십 년이 있어도 교회의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면서도 복음 모르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바로 그 한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건강할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 3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이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 둘 중에 하나에, 우리 모두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범주 아래 있든지 밖에 있든지, 혹여 우리가 이 범주 밖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범주 아래 있느냐 밖에 있느냐. 과연 이 범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수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너무너무 깊이 풀어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순회 선교단과 좀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정말 복음의 생명 그랬어요. 그 얼마나 깊이 풀어내는지 몰라요. 예. 정말 범접하기 불가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로마서를, 주로 로마서를 이제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여튼, 바울이 풀어내는 그 모든 복음을 요약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게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성경이 미리 약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푼 게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게 1장 2절부터 4절 로마서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뒤에 구절, 뒤에 부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입니다. 회심하자마자 바울이 바로 전도하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처음부터 전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보면 이 9장과 17장의 사이에 관해서는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15년, 어떤 분들은 한 20년 이렇게 지났다고 합니다. 17장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관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습관이 됐다는 거죠. 자기의 무기가 됐다는 거죠. 늘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점점 풀어드리겠지만 예수님 당대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대망하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메시아의 관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뛰어난 왕 내지는 정치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아주 융성하게 만들 그런 의미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세상이었어요. 대부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 당대까지 한 400년 동안에 거의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들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만 쭉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압제당하면서 헬라와 로마에 압제당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서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대제사장을 종신직을 바꿔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시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딱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왕이 될 수 없는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과 제사장의 역할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더욱 대망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최고의 왕, 최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런 바탕에 그래서 누구든지 메시아는 강력한 왕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바탕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말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정반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메시아는 분명히 왕이지만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실 고난받으실 왕이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개혁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상, 그 메시아의 사상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왕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토양 가운데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뿐이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될 뿐이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가지고 그렇게 강론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 완전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딱 세운 이후에 바로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 17장 이 간극이 15년, 20년 동안에 15년,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더욱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더욱 열려졌던 것입니다. 더욱 이렇게 그리스도 통해서 성경이 통일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례대로 성경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메시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쫙 찾아내서 증언한 거예요. 이게 올바다. 증거를 들이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캐오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정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붙잡힌 그가 하는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했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콜롬비아를 가니까 계속 예수님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콜롬비아 목사님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비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 계속 하니까 예수회라고 비난해요. 예수회. 예수회는 저 전주에 있는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많이 한다고 예수회라고 비난할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게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올바른 복음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드러냄이,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누굴 드러내냐?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전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뭘 전했는지를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전했다고 얘기하면 바울은 좀 특별하잖아요. 이 사람 원래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사도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전했다고 하면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한 번의 메시지로 3,000명이 돌아오는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어떤 그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막 방언 터지고 하니까 약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명절 지키러 왔다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술 취했구나 대낮부터, 일부 사람들은 이야,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지 막 놀라고 있을 무렵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저 밑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 또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는 근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넘어서서 사도 요한 또한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이 약간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요 구절만 가지고 버전 한 50개를 확인했어요. 버전 한 50개를 확인했는데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라고 분명하게 그 중에 50%가 나와 있었습니다. The Good News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That Jesus is the Messiah 내지는 Jesus is the Christ. 이게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은 사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딪혔는지 날마다 전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했고 믿는 자에게는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10분 안에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약간 좀 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시간 넘어가면 은혜가 안 되는데 넘어갈랑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바울의 메시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들에 대한 메시지, 전부 다 사도들에 대한 메시지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사도들을 넘어선 부분들이 보여져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성경에서 성경에 능통하다고 표현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은변이 좋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원어로 조금 보면 학식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 못 들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만 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완벽하게 증언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뒤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그분의 기적, 그분의 치유, 그분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떠돌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지 않습니까? 바울의 제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왜 유익을 주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했고,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했고, 아볼로가 수많은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그냥 초대교회 압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바로 이것을 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저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가장 강하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20장 31절이 이것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시면 이건 일단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동해서 보면 단순히 요한복음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입각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단순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음에 가로를 치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믿게 하기 위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근데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믿냐?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전부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이 뭘 믿냐고 얘기하면 그냥 우물쭈물합니다. 하나님 믿고 뭐 믿고. 믿음이란 한 용어를 쓰지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교회를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 잠시 교회를 쉬시는 거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대요. 아니, 아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저 이수신도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사람이 쓰는 믿음의 정의가 이거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유행하지 않습니까? 나 좀 한 노래 하는데 이래가지고 나가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 입장과 심사위원의 입장은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니까. 동일한 믿음이라고 한 용어를 쓰지만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렇게 믿어야지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데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대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나중에 이 구절로 다 설명하겠지만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해야 되고,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해야 되고,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풀어가겠지만 크게 정의하자면,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이것을 전했는데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범주에 있어야 될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저희도 아침 일찍 운전하느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까 메시지 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뻗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섰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또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운영 잘 하시면서 이런 걸로 소화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